저희 부족한 둘을 참 저희가 이곳에 도착할 때 개선 장군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보니까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승리에서 돌아온 개선 장군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돌아온 폐단병처럼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큰 전쟁의 상을 안고 온 그런 폐단병과 같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선교사로 나갈 때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진짜 철부자 같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아무런 그런 우리가 명예나 뭐 어떤 그것을 갖고 간 게 아니라 제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내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보낼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부름받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갈 선교사가 없어서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저희는 뒤에서 그냥 선교사 뒷바라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선교지에 갔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따른다면은 우리는 몇 년 안에 이들을 다 하나님 품으로 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10년 하면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2002년에 호주에 있는 새순교회에 파송을 받고 비마라는 그 도시에 갔습니다. 비마에 가서 저희가 3년 반 조금 안 되게 있었는데 그것에 3년 반 조금 안 있은 그 기간이 저희가 여기서 한인 장로에서 저희를 파송하고 지금 20몇 년이에요. 20년 가까운 그 기간보다도 그 3년 동안 있는 기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사실은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참고 견뎠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일까지 다 오늘 얘기를 하려면은 이거 도저히 시간이 부족해서 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곳의 얘기는 조금 스쳐서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한인 장로교회 파송을 받아서 갔으니까 그 뒷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지역은 무슬림들이 아주 강성적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굉장히 레디컬한 무슬림들이라서 이 교회하고 이 마스지드 모스크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교제가 되질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은 뭘 자기네들을 위해서 뭘 좀 도움을 주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다리가 그 집 앞에 다리가 막 이렇게 막 다 나무로 해야 되는 다리가 다 이렇게 빠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저녁에 이렇게 건너가려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 밑에는 낙떨어진데. 그런데도 그걸 우리가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나서는 교회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그걸 고쳐주는 것보다는 교회 이름으로 고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회에다 얘기를 하니까 한 교회도 하겠다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이름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는 처음에는 안 받겠다고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우리가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 마을에 있는 뭐 우리로 치면 한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우리가 그 사람들 그냥 종부르듯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통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메일밖에 없었어요. 이 핸드폰도 없었고,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뭐 여기 교회나 뭐 이런 하려고 하면은 그런 통신 수단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기세를 내려면은 우리가 또 그걸 갖고 더운데 막 그걸 갖고 가서 또 동사무소에 가서 내서 또 줄 서가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 동장이나 이 사람 불러갖고 이거 좀 갖다 내라 그러면 아주 우리가 그냥 부하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다는 얘기는 이 복음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누가 그 마을에서 누구가 하나가 교회로 왔다 그러면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 돌 던지고 불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3년 반 가까이를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시드니 세순교회 지금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했던 거는 내가 불편해서 나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서 복음의 어떤 그 결심을 있으면 거기에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더 있으려고 그랬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힘들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곳에서 심사역을 했는데 심사역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오기 전 무렵에는요, 우리가 그 침을 놔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우리가 침을 놔줬는데 이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와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줄 서갖고. 그러니까 번호표 타서. 그래갖고 다 그날 우선 번호표 받아갖고 적어갖고 그날 다 노출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되돌려 보내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왔어요.
트럭을 빌려갖고 트럭 뒤에 시골에서는 사람들을 태워갖고 왔어요. 심지어는 거기다가 심대에 사람을 눕혀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은 막 벌벌 떨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라고, 이런데도 이게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낳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뭐 안 낳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도 안 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집 앞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장사꾼들이 진을 쳤어요. 그 앞에서 와서. 버스 정류장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되니까 그 많이 오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 나중에 알아봤더니만, 그 무슬림 단체에서 거기 조셉하고 제니한테는 절대 가지 말아라. 그래 그 사람들은요, 죽어도 우리한테 안 와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그 검찰청에서 우리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러서.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거기 검찰인지 뭐 왜 오라고 그러냐고, 우리를. 우리가 그거 간 거는 사실은 우리로 치면 군수 같은 그 사람이 우리를 스폰서를 써서 거기 간 거예요. 그 해주겠다고 해서. 그래 갔는데 왜 우리를 오라고 하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거기 검찰이에요. 우리가 검찰에 가갖고 그렇게 불려갔으면은 떨려서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조그마한 방에 들어가갖고 그거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온갖 걸 묻고 다 이거 대답을 하는데, 너희들 왜 집 놓기 전에 왜 손을 잡고 기도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당신들 생각을 해봐라. 아무리 유명한 의사가 수술을 해놓고 수술한 자리가 아물지 않으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수술을 아물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나아라고 기도한다. 그렇더니만 그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보니까 그 조서를 다 써갖고 맨 밑에다가 조그만하게 글씨를, 읽지도 못하게 조그만하게 글씨를 써놨는데 6개월 이내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보지도 못했어. 그 안에 그다가 써놨는지 안 써놨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사람들도 안 오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랬더니만 그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그곳은 제일 알 테니까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오세요. 다른 데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랬더니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비마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갖고 막상 보니까 본 교회에 가니까 나는 참 이렇게 목사님들 좀 불신하는 거, 난 용사세요 목사님. 그 나한테 그런 얘기했던 그거는 온데 간데 없어. 가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목사님이 어느 정도 좀 내 편에 서서 들어서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그래서 장로님이 그 선교 담당하는 장로님이 그래. 성사님, 그거 참 힘드시죠.
힘들어서 좀 편한 데로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성질이 좀 급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나 더 이상 여기 세순교회하고 같이 일 안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그랬어요. 나 뭐 다 싫으니까 나 더 이상 뭐 안 하겠다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를 온 거예요. 이 저 크라이스트 한인장로교회를. 크라이스트 한인장로교회 와서 그때 죄송한 목사님 그거 할 때인데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서운한 거는요. 여기 와서 뭐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냥 진행되면 나는 사실요. 누구가 얘기를 해도 그럼 고지 그대로 들어요. 그걸 가갖고 뒤에 뭐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걸 의심을 안 해요. 전혀. 누구가 얘기를 해도 그냥 고지 그대로 믿어요. 근데 목사님 그리고 그때 이예풍 장로님도 그때 같이 있었지만 그렇게 파송한다 그러고도 좀 못 믿었었는가 봐요. 그걸 갖고 그러다가 세순에다가 뭘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아유 그래서 난 또 이것도 그만둬야 되겠다고 하고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갖고 이렇게 이 크라이스트 한인 장로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기로 결정된 거예요. 사실은요 이 선교사가 가장 좋은 거는 선교 기관을 통해서 파송이 되면 제일 편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선교 기관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많은 후원금을 갖고 와야 돼요. 많은 후원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려면요 4, 5천 불 있어야 돼요. 이 선교사가 그 후원하는 스폰서를 안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모든 걸 알아서 해줘요. 그 뒤에 후에 우리가 은퇴하고 날 후에도 삶 같지도. 그래서 그러면은 세순하고 여기하고 반반 그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세순은 또 안 한대요. 자기네 그거는 저 교회가 크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갖고는 안 하려고 그랬어. 그때 우리가 선교사로 세순에 갈 때 1,200불 그때 호주 달러로 받고 갔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계속 그걸로. 그때 3년 동안 있었는 게요.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하면요. 차도 없지. 교통수단도 하나도 없죠. 우리는 어디 가려고 하면 누구 빌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베누르라고 그랬는데 마차에 그 수레바퀴 달린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가거나 그렇지만 그 지역에 도는 조그만 버스가 하나 있어요. 그걸 타고 가거나 어디를 가도 그걸 사용해야지 그냥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손발을 3년 반 동안 그렇게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도 그곳을 있었는데 사실 치라고 나니까 다 은혜지만 우린 지금과 갖고 그렇게 있으면 못 있어요. 3개월도 못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그런데 3년 반을 우리가 넘게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장로님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갖고 장로님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럼 장로님 한번 가보라고. 거기 갈 사람은요 사실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무 얘기를 없이 지내다가 그걸 몇 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세수년 크라이스트 하는 장로에서 우리를 파송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짐을 옮기다가 이사를 해야 가서 있었던 가운데서 우리가 또 여러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게 6개월 이내에 떠나라는 얘기가 그때 우리가 받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몰라요.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옮길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를 나가는 사람이 내가 좀 더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옮기겠어요? 그러려면 많은 데 가요. 가지는 않지. 내가 여기서 뭐 할 일이 없어 그거 하겠어요? 나도 한국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여기 들어와도 얼마든지 우리 자식들하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그런 걸 원하면 많은 데 거기로 가겠어요. 난 지금도 와 있으라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다.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폐단병처럼 왔다는 얘기는 이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다시 더 하려고 그래요. 너무 우리가 마음이 아팠어. 아픈 상처가 너무 커서 좀 아시라고요. 어디 선교지가 편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발리가 쉽다고요? 발리가 관광지에서 쉽다고요? 한번 가보세요. 발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선교사들조차도 발리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교통이 편하거든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발리니까. 한국에서도 쉽고 호주에도 쉽고 이 뉴질랜드에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좀 직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발리 있는 동안은 사실은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쁨이라도 있어야지. 그런 기쁨도 없으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받은 순환이면 순환이요. 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그것을 우리가 참았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참 눈물이 많은데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앞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부족한 저희 둘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밤낮 없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거기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견디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을 기억하고 잊지 못하는 것은 이 크라이스트처치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 났을 때 우리가 받는 그 후원금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진짜 너무 부담스러웠어.
아시다시피 우리가 거기서 넉넉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진 났을 때 2, 4분기 거는 보내지 말라. 안 보내도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결코 그것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잊고 살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오는 후원금 받는 거는 사실 오금이 저려서 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이것보다는 더 말씀 좀 집중하려고 그래. 누가 이난희 권사님 이거 좀 읽어주세요. 여호수아서 9장 여호수아서 9장 여호수아서 9장 1절에서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빨리 좀 읽어주세요. 그냥 이거 시간이 많이 가면은 또 지루해하실 거니까 빨리 좀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많이 늙긴 늙으시나 보네. 잘 안 보이죠? 나도 그래. 왜 이걸 제가 다 읽으라고 그랬을까요? 이 본문을. 이 본문에 대한 오늘 해석을 좀 하려고 해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그 비마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비마에 가면은 한 곳에 가면은 크리스찬 마을이 있어요. 한 마을이 산 중턱에 크리스찬 마을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거기는 옛날부터 크리스찬만 살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점점 그 무슬림들이 거기다가 회유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그러고 뭐 이런 게 됐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그거 들어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눈여겨봐요. 전부.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교회에서 저 비마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 그 제가 소속돼 있는 기마인질 교회에서 명절이 저 성탄절이면은 쌀을 제일 그거 갖다 줘요. 쌀 갖다 주면은 쌀 제일 고마워하는 게 그거고 쌀하고 솜하고 밥하고 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난해요. 없어. 그리고 그 마을에 가면은 전부 노인들만 살아. 노인네들도 하고 젊은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 젊은 애들도 있고 노인네들도 있는데 가서 한 목사님이 있는데 가서 하도 내가 보니까 딱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조상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알아. 근데 내가
예수님의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해 보세요. 응? 아시는 분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으면 갈 것 같아요? 이재순 장로님, 어떤 믿음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참 고민 중에 하나였던 게, 제가 큰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근데 큰어머니는 매일 성경을 읽어요. 이 소리를 해서 한 장씩 매일 읽어요. 매일 읽으시는데 뜻도 모르고 읽으셔. 그래서 이게 그 기독교 교리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오늘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다 아시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 아시죠? 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같아요? 이게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이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왜?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해야 구원받는다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환희 권사님. 방법은 아니에요. 방법은 아니야. 그러면 뭘까요? 그러면 뭘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입으로 시인하는 건 어떻게 시인해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고 해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받아들이고 내 머리로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양 장로님, 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구원 받았을까요? 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저는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설령 이런 교리를 몰라도, 어떤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몰라도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면요, 누구든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만은요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해유돼서 넘어갔어요. 그 이슬람에 다 겁에 질려서 넘어갔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조금 편한 생활을 위해서 넘어갔어. 그렇지만 끝까지 그것을 붙드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입으로 그거 시민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구 구원을 받아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인데, 그게 믿음이지. 그러면 뭐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런 이론적인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는 내 마음이 가장 잘 알아요.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있으면은 누구든 그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게 거듭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행위가 같이 거듭나야 될까요? 예? 이날 권사님, 내가 물어볼게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듭나야. 이 은행과 입술과 말과 우리 모든 행위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까요? 이게요,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면요, 너무나 사람들이 이런 말씀 때문에 그 인도네시아 말로 빙무한다 그래요. 컨퓨징 한다 그래요. 이런 말 때문에. 나는 이거는요, 내가 분명히 해드리고 싶어요. 거듭난다는 얘기는요, 행위가 거듭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행위가 거듭나서 들어간다면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걸? 행위가 거듭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요, 무슨 얘기가 비슷한 거 하면요, 안디옥 교회가, 예?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와서 한바탕 휘둘러 놨잖아요. 당신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고 또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이 말과 틀리지 않아요. 바울이 왜 이 말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을까요? 이게 복음의 진수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진수가. 거듭난다는 말 그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있죠.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죠. 그죠? 이게 거듭난다는 얘기가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았지만 이건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도 여기다가 다시 뭘 더 붙이면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듭나면은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행위도 새로워지고 말도 새로워진다. 이거는 혼돈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거듭난다는 얘기는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으면은, 일단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게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내재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 과정이 성화예요.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예요.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요. 성화는 평생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떻게 동의하세요?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좀 얘기 좀 할게요. 본문 말씀요. 이 본문 말씀이요. 왜 제가 이 메시지 이걸 갖고 왔는가 하면요. 이게 성경하고 각별히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냥 보통 목사님들은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세요? 목사님은요. 이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우리 배수희 목사님은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 말씀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요. 내가 많이 들어봤지만요.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요. 기브온 족속이 속이고 속인 그게 잘못이고 이스라엘은 뭐가 잘못인가 하면은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 게 잘못이고 대부분 그렇게 하죠. 목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더 묻지 않게. 이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사회도 신학을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나하고 날마다 싸워요. 매번 싸워요. 이것 때문에. 보는 시각이 틀린 거예요. 이걸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묻지 않는 게 잘못이고 기브온 족속이 속인 게 잘못이라면요. 그것이 잘못이라면요. 사실 이거 갖고 설교할 게 없어요. 그거 있는 대로 그대로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요. 이거 영어로 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좀 아는 척이라도 할게요. 이거 read the between the lines예요. read between the lines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줄과 줄 사이에는요 공간이 비어 있죠. 글자가 없죠. 그 안에 숨어 있는 뜻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숨어 있는 뜻을 읽어야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성경 메시지를 읽는 게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인 건 잘못일까요? 잘못일까요? 예?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속인 건 잘못일까요? 잘못 아닐까요? 예? 잘못이에요? 목사님도 잘못이세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묻는가 하면요. 이건 틀림없이 잘못이에요. 어디에서 보면 잘못인가 하면요. 율법적인 관점이나 도덕적인 관점이나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틀림없이 죄예요.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보실까요? 예? 아니죠. 진짜 똑똑하시네.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제가 사실은요, 그 메일을 보낼 때
매일 그거에다가 사실은 좀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볼까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요, 기본 족속이 분명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예?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과연 틀리네.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관계.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온 거는요, 무엇 때문에 왔어요? 살라고 왔죠. 자기들은 살라고 왔어요. 분명히. 살라고 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진리를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길을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게 잘못일까요? 예? 잘못일까요? 그렇지만 거꾸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묻지 않은 걸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물으셨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모르죠. 예? 모르지만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으셨다고 그랬더라도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마라. 최소한 그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내가 그 논증을 더 드릴게요. 하나님이 묻지를 않았는데 물었다고 했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물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최소한 그냥 대답을 안 하셨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좋게 얘기를 한다면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은 우리를 판단할 때 행위로 판단해요. 옳고 그름을. 이 사람 오라, 이 사람 잘못돼서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 행위로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로 판단하세요. 관계로 판단하신다는 얘기는요, 다시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네가 내 아들이냐 아니냐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에게 내가.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가 새로 거듭 태어나는 건 뭘로 태어났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기브온 족속이 찾아온 게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듣고 직접 보고 그런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요, 수도 없이 하나님 배반해요. 보세요. 기브온 족속이요, 하나님 배반한 적이 있는가 아니라 이 언약을 배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 성경 기록에 어디에도 없어. 나는 이게 기브온 족속이요, 예수님 같다고 그랬어요. 너무한가요? 기브온 족속은요,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서 왔지만요. 그것은 진리를 찾아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그 하나님 족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와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 때문에 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이 사람들은 보지도 않았어, 하나님. 듣기만 들었어요. 듣기만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더 성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켰어요. 더 좀 자세한 얘기를 할까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택하신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를 삼았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사람들은 뭐겠어요?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제단 앞에 나무 패고 물 기르는 거는 그건 큰 축복이에요. 우리 양 장로님 날마다 와서 문 연다고 그랬는데 그 큰 축복으로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싶으면 양보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번번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섬겨야 돼요. 제가 배 목사님 오실 때마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섬겨야 돼요. 제가 이거 선교를 하면서요.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게 그 섬김에 대한 거예요. 사람을 얻으려면 섬겨야 돼요. 사람을 내치려면요. 섬김을 받으세요. 사람을 얻으려면요. 섬겨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룰과 천국의 룰이 틀려요. 천국의 룰은요. 섬김을 받는 자가 밑에 있어요. 섬기는 자가 위에 있어요. 이게 천국의 룰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이난일 권사님 아세요? 양양노님 아세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예? 맞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요? 예?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은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천국과 사도 바울이 본 천국의 그 3층 천국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아요. 왜 같다고 그러면 하면요.
예수님 기도 중에도 그렇잖아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음의 천국이에요. 이게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삼층전 천국과 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른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 그게 천국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어디든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야. 그러니까 이 삼층전 천국에도 예수님이 있을까 없을까요? 삼층 천국에 예수님 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이요. 더 확실한 증거는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요. 기브온이 있던 그 땅이요. 하나님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걸 우연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이 기브온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배신한 쪽은 이스라엘이에요. 사울 때. 그래갖고 사울이 나중에 다윗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안에 있는 뜻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속사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구속사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성경 곳곳에서는요. 주로 이스라엘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주로.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이지만 복의 권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믿는 자로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디에 있든.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하면요. 율법적으로는 제가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왔겠어요? 두려워서 왔겠죠. 두려워서 왔어요.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우리 사회하고도 늘 다투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제 얘기가 100%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난 단언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이기적인 동기로 오는 거예요. 누구든.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다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 오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든 이해풍 장로님처럼 이해풍 장로님 안 왔죠?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든 그렇지 않으면 아주 백벌 양불 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이것도 이기적인 동기 아니에요. 내가 살라고 오는 거니까. 다 모든 사람은 결국엔요. 자기적인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도 거기에 이용이 됐고 이스라엘 훈련시켰는데 이스라엘 그 바로 자신도 거기도 쓰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보면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다 그런 얘기예요. 라합은 안 그러세요? 룻은 안 그러세요? 고려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도 세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나요? 택한 백성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도 우리가 이것을 꼭 인정을 해야 돼요. 누구는 이게 가갖고 여기 오는데 교회 들어오는데 아이고 병락교회에서 왔다. 병락교회에서 또 오는 거죠. 당연히. 그걸 왜 나쁘다고 그래요? 뭐 자신도 막 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왔을 텐데. 어떤 동기로 왔든요. 우리는 다 환영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인걸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게 아까 그 말씀드린 게 하나님은 관계를 보시고 인간은 행위를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관계란 말은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아들이면 왜 그게 거부나란 진리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꿀라 잘났다는 거부나란 있냐? 하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하도 입 버릇처럼 하는 얘기를 해서 그래. 이게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I am the way and truth and life.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왜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치? 눈물 나죠? 다 용서해야 돼요. 어떤 것도 용서해야 돼요. 오늘 주일날은 사랑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누구나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요. 내가 항상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나는 날마다 죄인이라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늘 정죄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제가 좀 잘 정죄하는 편인데 저도 바꿀게요. 저도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자보다요. 죄 짓고 회개하는 자를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들어오는 거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브온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렇지만 우리는 기브온 같이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진리를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올락하지 않아요. 디스온하지 않아요. 얘기 들으시는 것 중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있으세요? 그럼 제가 좀 더 첨가할게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다 누구나 때가 되면 다 가야 해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옛날에 만났던 분들하고 오늘 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어떤 분은 80이 됐고 나이가. 나도 보니까 무슨 노인이에요. 세월은 진짜 물과 같이 빠르고 우리는 그런 걸 인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은 한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고 예수님 증인되는 길이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기브온처럼 우리 조상도 안 믿었고 다 안 믿었지만 기브온처럼 오직 하나님 그 명성만 듣고 찾아온 우리들이에요. 요거 좀 잠깐 좀 할까요? 이스라엘 인구 중에 이스라엘 인구가 한 700만 된답니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 중에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18만 5천 명 정도 된대요. 18만 5천. 그 중에 메시아닉 유대인요. 이 순수한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 그거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0.2%예요. 0.24%.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면요. 저나 이 선교 연구관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이스라엘이 회개가 어떻게 해서 회개한다고 돌아온다고 그랬나요? 시기심 때문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슬림이 회개할 때 이 사람들이 제일 시기가 날 거라고요. 그게 무슬림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제일 그 사람들 이스라엘이 그거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교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죠. 별로 그게 없을 거예요.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근데 요 얘기도 마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슬람은요, 이 무슬림들이 아랍이나 이란이나 이런 데가 훨씬 많아요. 기독교인들이. 거기보다. 이스라엘보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여기도 보면은,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들어온 사람들이 주로 크리스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이슬람이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조직이 강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그 커뮤니티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래서 딸이 배교를 하면 딸 죽이는 게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이게 전도되는 게, 제가 그 이슬람 지역에 있어 봐서 알지만, 이슬람 지역의 전도는요, 이 선교사가 그걸 해서 전도가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40년 했는데 3명 했다고 그러던가. 그럴 정도로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슬람은 어떻게 전도되는지 아세요? 60% 내지 70%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이 그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도 들어오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갖고 피땀 흘려갖고 해도 진짜 피땀은 흐르지 결실이 없는 게 그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우리가 있을 때도 보면은, 한 사람은요, 부인은 크리스찬이고, 펜타코스탈 크리스찬이고, 남편은 무슬림이에요. 그 무슬림이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그 마스지드 가서 이게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전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입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환한 빛이 탁 오는데, 자기가 놀라서 탁 엎드리면서 예수님의 팔을 잡고 막 우는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똑같은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체험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게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도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제가 거기서 교회를 지금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은 한 사람도 바깥에서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하고도 같이 가서 전도를 했지만요,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까지 발을 들어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쩌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 들어오는 걸 한 사람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는 위로를 받고 싶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갈 때 그 사람 한마디도 못하고 목 베고 죽었어요.
그 뒤에 이 성경을 던져준 그 성경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목베스 죽인 박충근인가 이 사람도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그런 씨앗을 뿌리는 자로 있을 뿐이에요. 씨앗을 뿌리는 자로. 짐 엘리오트라는 선교사 아시죠? 들어보셨죠? 짐 엘리오트. 저 친구들과 어디냐? 남미에 지금 나라 이름이 자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든요. 이 사람들 또 가갖고 친구들과 가갖고 참 이 사람들 참 열심히죠. 학교 졸업하고 네가 아주 할 때 에콰도르에 갔어.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총살당했는데 그 부족들에게 창에 찔려서 다 죽었어. 그 영화도 있을 거예요. 창에 The End of Spain인가 뭔가 있어요. 그게 이 사람들도 복음 한마디 복음 못 전했어요. 근데 그 부족들이 나중에는 다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서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좀 위로를 받는 거죠. 지금 보이는 현상을 봐서는요, 참 강하고 낙담스러워요. 우리도 돌아오고 싶어요, 사실은. 그런데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뼈를 묻을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저희에 대한 좀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좀 참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게 저희를 살리는 길이고 또 교회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